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현수막도 바뀌었고요, 강대상보도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단지 강대상보만 또 현수막만 바뀐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제자 공동체에게 부탁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자신이 순환당하고 그 순환 끝에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제 또한 그렇게 공생의 사역의 마무리를 하시면서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다시 강조한 부분, 그것은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당부였고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 공동체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약해서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분명 제자 공동체에 찾아오실 테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이들은 요한의 물로 베풀어준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왜 계속하여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의 오심을 소망하라고 약속하시고 또 당부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통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곁에서 돕는 자, 보혜사를 기다리라, 그리고 힘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창조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통 구약의 시대를 성부의 시대, 하나님의 시대,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면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이고 성자의 시대이고 그리고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의 시대에서부터 지금의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대인데요, 이렇게 이 성령의 시대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에 기준하여 이끌어 가시냐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기준하여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성령을 보낸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여일이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지 10여일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지요. 특별히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놀라운 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서 많은 글이 성경 말씀 이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문헌 가운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글을 써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글을 토대로 찬송도 있었고요. 또 다르게는 성화를 그린 이 화가들에 의하여서 많은 그림들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잘 묘사한 이 그림을 두 가지를 오늘은 여러분에게 보내어 드리면서 좀 더 이 성령 강림 사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인데요.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여러분 사건을 잘 기록한 가장 적합한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많이 보신 그런 성화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 자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그려놓은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진 이 그림은 실은 그리스 크레타 섬의 출신이고요. 후기 르네상스를 이끌어갔던 화가 중에 한 사람인 엘 그레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엘 그레코는 사실은 이 성화 이외에도 여러 성화를 그린 대표적인 화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그림은 캔버스의 유체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면 성령 강림 사건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데요. 이 미술관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것 장면 그 그림 앞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그림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 그림을 접하게 된 것은 사실은 주민교회 이윤삼 목사님의 그림 묵상이라고 하는 글을 통하여서 함께 보았는데요. 이 그림을 맨 처음에 접하고 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한편으로는 가장 적합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성화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화는 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바실레이카 대성당의 천정에 그려져 있는 벽화입니다. 천장화라고 보통 이야기하지요. 보통은 이 그림들을 직접 그리는 그림들이 많은데요. 이 성당에는 모자이크로 만든 그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성당의 입구에서부터 들어서게 되면 사제들이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까지 성당 곳곳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미국 세인루이스에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면 바실레이카 대성당에 방문하셔서 많은 그림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서요. 이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이 교회를 간단하게 투어하는 관광하는 부분을 살펴보니까요, 참 좋은 그림들이 은혜스러운 그림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 가운데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가장 좋았는데요,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잘 묘사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을 보셨는데 어떠셨는지요? 사실은 성령 강림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두 그림은 참 이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난 세 가지 현상에 대하여 잘 묘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힘써서 기도할 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는 그들에게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 세 가지 현상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 보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던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불었는데 어떻게 불었는지에 대하여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니까 조금은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련히, 갑자기 불어왔다는 것이지요. 늘 불어오던 그런 바람이 아니라, 언제나 느껴지던 그 바람이 아니라 갑자기 이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강하고 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는 이 마가다락방을 이해하면 이 문장이 아주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다락방에는 창문이 없는 구조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창문이 있어야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 마가다락방을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특별하게 창문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문 없는 공간, 그곳에 그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고 정치 종교적 지도자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둘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창문도 없는 그곳에 모여서 그들은 함께 모여 문을 닫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조금은 안정시키며 혹 누군가 와서 문이라도 두드리면 누굴까라고 하는 근심으로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문이 없는 그 구조꼴에서 문마저 닫아 걸었지요.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마저 닫아 걸어서 바람이라고는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갑자기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임재하신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 시간 그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습니다.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육체의 피부로만 느낀 것이 아니라요, 바람이 불어오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루아흐, 푸뉴마라고 불려졌던 그런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 살아있는 영이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서요, 그들의 내부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문을 닫았던 그들인데요, 그들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요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든든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닫았던 문을 열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오늘 에어컨 바람을 우리가 쬐고 있는데요, 성령의 바람이 이 에어컨 바람보다 더 세게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강하고 급한 바람을 통하여서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나와 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듯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갔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얽어매며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여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성령의 바람을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느 것도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딱딱해져 있고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을 모셔드리고 새롭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굳어져 있는 신앙, 형식화되어 있는 신앙, 거짓 신앙, 적당 신앙, 대충 신앙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으로 변화시켜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현상이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렸던 이 성화를 찬찬히 살펴보시면 이 불의 혀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불이 이곳저곳으로 오가면서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120여 명의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들이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익숙해져 있는 생활 습관에 여전히 죄가, 악이 머물고 있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것도 있지요. 그곳에,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죄와 악이 불태워지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불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물을 대신하여서, 참으로 제물을 내어놓고 제물을 자신을 대신하여서 불로 태우는 일을 행하였는데요, 오늘 시간 놀라운 것은요,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제물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그들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그들의 죄와 악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들의 헛되고 악한 삶이 불태워지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혀의 불과 같은, 참으로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화에 담겨져 있는 그 성령의 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느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어찌할 수 없는 죄가, 악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옆에 거룩한 자로 날마다 서겠습니다 결단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헛되고 악한 자리에 서서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오늘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불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불태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이 불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이 불태워져서 오늘 시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현상은요, 바로 성령의 언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모인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언어, 어떤 성경은 방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소통하는 언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방언, 성령의 언어, 소통의 언어를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를 누린 이들에게 현상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120여 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닌 것을 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말씀을 찬찬히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읽어보니까 최소한 10개 나라 이상에서 그들이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것을 봅니다. 유대인은 보통 그 자신들의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데 반하여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던 방랑인 또는 외지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시간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성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왔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귀 기울여 들었던 대로 예수님의 당부대로 이 마가다락방을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서쪽으로는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었고요, 동쪽에는 아라비아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이 터키의 북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남부로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꽤 넓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었고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은 그렇기에 각기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씩 달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비롯한 이 유대인의 언어에 익숙했겠지만 또 다르게는 자라나고 또한 그들이 생활을 하고 있던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단어가 헬라어도 있고 또 다른 단어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기에 처음에는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조금은 저 사람이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못 알아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단어에 대해서 조금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들이 온전히 그 모든 이야기를 소통하고 나누고 이해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나라에서도 전라도나 경상도나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방언을 쓰실 때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그렇게 서로 잘 못 알아듣던 유대인들이 오늘 소통의 언어를 통하여 성령의 언어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성령의 언어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게 성령의 언어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게 되어지니까요, 이제 그곳에 있었던 다른 120여 명의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모였겠지만 아마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남자냐 여자냐, 예수님을 보았느냐 못 봤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흩어져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끼리 모여 있었겠지요. 저 멀리 로마 쪽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끼리 와서 온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모여서 그들은 서로의 다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틀렸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삶과 달라, 저들은 잘 이해를 못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 있었지만 자신의 삶에 자신의 언어를 이야기하며 다름에 대하여, 틀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서로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언어가 그들 가운데 하나로 일치하게 하자 그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언어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능곡교회 공동체로 하나인 한 가족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언어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서로를 질책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언어가 서로를 분열하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소통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은혜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눔, 다툼, 분열 이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 성령의 언어를 통하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는 참 나누임의 언어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이념, 성별, 성향, 남녀, 이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저 사람들과는 이야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도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언어를 통하여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바라고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성령의 언어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눈으로만 보고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도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사건은 보통 한 번만 경험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실은 우리의 삶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성령의 강림, 성령의 불과 바람과 언어의 이 사건은 단순히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 오래전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갱신되어지고 재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바람과 불과 그리고 성령의 언어를 날마다 체험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식화되어 딱딱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 내가 들어가야겠다라고 하셔도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라고 하며 딱딱해져 있는 적당 대충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인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성령의 바람에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서 여전히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이것 죄인 것, 이것 악인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것은 그 죄와 악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청하는 것, 그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봐 부끄러워서 그 죄와 악을 여전히 감추고 아닌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지요. 우리의 죄와 악은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나아가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악을 태워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 나가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나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통의 언어, 성령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언어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고, 성령의 언어로만 살아가야 우리가 가족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 전체 역사 가운데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제자 공동체에 머물렀던 이들이 교회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이야말로 교회 공동체의 태동이었다,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분명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인 것이지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우리에게 다른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교인이 교인다워지려고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강림 사건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이제 더욱 힘써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 교인이 교인다워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충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권력 충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탐욕과 욕망 충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결국 그 길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리에 서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강림 사건을 누리시고 체험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말씀을 마치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두 손을 모으시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언어로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언어로 우리가 보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귀한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마침내 성령 강림 사건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두 개를 보았는데요, 그 성화 두 개에 보면 불도 있고 함께 나누는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바람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성화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청함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성령의 임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찬양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도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한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다시 한번 찬양하는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소통이 오는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애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을 간절히 바라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힘드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로 얼마나 힘겨우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겨워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강림, 성령의 체험을 꼭 하시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체험을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언어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온전케 함의 역사, 거룩하고 정결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허락하셨던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불을, 성령의 언어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악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언어로 하나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